오늘 이제 그 16장을 읽었는데 16장까지 읽었지만 17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 하나님의 주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책임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로 연관을 미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불신앙으로 반응하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행동이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역사상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게 이제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사건,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하나의 결과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 없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게 되어지고, 너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 너의 모든 수치를 백주대나리에 이렇게 드러낼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은밀하게 진행했지만 다윗을 응징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다윗의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상당히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5년 내지 6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이 일을 계획하게 되어져요. 다윗은요 그 멍청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요, 여기 있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면 다윗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급하게 이렇게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6장,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망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망명 가게 되어지고, 다윗이 망명 간 그 자리, 그 예루살렘에 그 압살롬이 무혈 입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고 15절, 그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은 망명을 가고 압살롬은 그 다윗이 망명 간 그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망명 가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두 번째는 게라 사람, 이게 이제 그 시므리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시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시바는 누구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망명 가는 그 길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속한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요. 그때요, 그 시바도 베냐민 사람이고 이게 시므리도, 이게 이제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바는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사울을 다 씨를 말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남겨둬요. 그게 누구냐면 머비보셋이라고요. 이제 결국은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뛰어가다가 3살 때 다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서 죄송합니다 절름발이 장애를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가 이렇게 돌보냐면 그 시바가 돌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비록 이제 사울이 그 범죄함으로 이렇게 가문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요나단과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머비보셋을 굳이 찾아서 그 머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먹는 왕자같이 똑같이 대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늘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바를 그러니까 이제 그 머비보셋에게 맡겨서 사울 왕의 그 넓은 땅을 이게 머비보셋에게 줘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로 관리하도록 하냐면 그 시바로 하여금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바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는 그때에 머비보셋이 이런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요 시바가 다윗이 도망간다는 것을 다윗이 망명 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 거기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죠, 그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에 두 나귀에 뭐 떡 200개 금포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쭉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 음식이라고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때요 다윗이 묻습니다. 머비보셋 어디 갔느냐 얘기했더니 머비보셋은 당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고 그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원래는 그게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 사울의 나라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응징하시고 그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지금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돌봐왔던 그 머비보셋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모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비보셋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시바가 나와서 다윗에게 머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 크게 실망을 느낀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었던 사울의 땅을 네가 다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시바가 보세요. 그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나와서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윗은 지는 해예요. 뜨는 해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게 압살롬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누구에게 줄을 서냐 하면 다윗을 보니까 이것은 다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이미 압살롬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바와 시므이인데 시바는요 다윗 편에 붙어요. 다윗 편에. 시므이는 어디 편에 붙습니까? 이게 압살롬 편에 붙으면서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와 있죠, 그죠? 보게 되면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는데 다윗이 그 땅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그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적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요? 피곤한 거예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지쳐 있는데 이놈이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피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아비새라고 하는 그 스루의 아들 아비새 그 다윗의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은 그래도 옛날에 왕이었는데 지금은 도망가고 망명가는 신세에 있지만은 저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놈이 나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속 따라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단칼에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베일까요 할 때에 다윗이요 그만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바하고 시므이인데요. 시바는 다윗 편에 줄을 서요. 시므이는요 압살롬 편에 줄을 서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바는 거짓말해서 다윗을 속여요. 시므이는 정직해요.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바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시바는요 다윗 편에 거짓말해서 서게 돼요. 아니 잘못됐어요. 근데 시므이는 어디 편에 서면 압살롬이 이겼다.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시므이 같은 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며 계속 뭐 그렇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각에 다윗은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허술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곧대로 믿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게 시바에게 네가 가지라고 얘기하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시바가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순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듣는 것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항상 실수해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는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지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성급히 판단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늘 느끼는 실수이고 다윗도 그런 실수를 그대로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계시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 시바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조금 더 가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막 주변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까 서로의 아들과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거든. 그러니까 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쭉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11절 말씀도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 명령한 것이 그나마 좀 너무 간편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겠. 그래서 그를 내버려두라. 여러분 그래서 12절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혹시 이게 이제 다윗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뭐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저주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더 큰 저주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 막아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뭘 돌려줄 거란 겁니까? 선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바의 부분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왔을 때
첫 번째는요, 섭섭하기는 원통하기는 해요. 내가 그렇게 봐줬는데 저놈이 나를 나를 저렇게 할 수 있어?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의 가는 일은요, 이거는 경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저주한 것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다윗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망명 간 그 자리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무혈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 누가 있냐면 그 아히도벨이라고, 이 아히도벨은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아히도벨은 대단히 지략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은 어느 급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원래 이게 다윗의 사람이었었어요. 다윗에게 계략을 베풀고 전략을 짰던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돌았어요. 누구한테 돌아섰냐 하면 압살롬에게 돌았어요. 그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서서 계략을 딱딱 맞춰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다시 말씀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그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다윗에게서 누구 돌아서겠냐면 압살롬에게 딱 돌아서는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자기에게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짐 싸가지고 방 빼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만 압살롬에게 붙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 해볼 만한데, 아히도벨이 완전히 압살롬에 돌아서는 순간 이거는 끝났다, 졌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베푸는 계략 같은 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실망하는 순간 이렇게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략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무혈 입상하게 되어지고 두 가지 계략을 베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16장 그 말씀에는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제 계략을, 첫 번째 계략이 뭡니까? 다윗이 떠나갈 자기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왕궁에다 후궁 7명을, 후궁 몇 명을 이렇게 두고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더 강하게 뭉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게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왕이 만약에 다음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줄 때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선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얘기하게 돼. 이러면 이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17장에 들어와서 17장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또 이제 계략을 하나 베풀게 되어지는데, 17장 1절 말씀부터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또 이렇게 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만 택하여 주게 되어지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리니 그가 지금 힘이 빠져 있고 공고하였을 때 기습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도망간다고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쫓아가서 12,000명만 죽게 되면 쫓아가서 여러 사람 죽일 것 없이 다윗만 딱 찾게 되면 그 12,000명
결국은 왕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그 계략을 이렇게 베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이게 뭐냐면 진짜 다윗이 완전히 다윗의 인생의 종지부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계략을 펼쳤을 때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지금 냈던 계략은 추격론이에요. 추격론. 그러니까 추격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갑자기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후세를 부르게 돼요. 후세. 그 나와 있죠, 그죠? 그 5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절친이에요. 다윗이요 압살롬이 진격해 들어왔을 때에 후세가 같이 가려 그래요. 그런데 후세를 남겨둡니다. 야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분명히 계략을 베풀 때 너는 작정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라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보낸 사람이 이게 이제 후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요. 16장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비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했냐고 했더니 후세가 거짓말하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후세가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도 전략가인데 후세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천군만마를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옆에 두고 계략을 짜서 모든 전쟁에 이겼는데 아히도벨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후세까지 딱 자기 편에 오니까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을 짰을 때 이게 최적이에요. 진짜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놓고 압살롬이 1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후세는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추격론을 얘기하게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신중론을 얘기해요. 신중론. 그게 이제 5절부터 보세요. 5절 말씀 압살롬이 이르되 그 6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압살롬에게 이르며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을 말하라고 했더니 보세요. 후세가 신중론을 얘기합니다. 후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도 이겼고 그렇죠.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가 숨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를 대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몇 명만 죽게 되면 지금 압살롬이 이긴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이 확 돌아가게 되면 당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결국은 끝이 날 수 있다 하면서 조금만 더 신중하자. 날이 밝을 때 우리가 완전히 군대를 모아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자. 이게 뭐 기습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그 헤게모니를 잡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말? 둘 다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취해요?
후세예요, 후세. 근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후세 말을 결국은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말씀.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는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상해요, 열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죄짓고 범죄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달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악은요 잠깐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줄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 31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윗은요 아히도벨이 이게 압살롬에게 붙었단 말을 들으면서 후세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은하는 건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일 다윗이 두려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이게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완전히 전열을 잃어버리게 돼.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급의 계략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후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다윗의 기도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